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해 이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점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는 말하는 누구를 믿는지 알아가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신 분이다. 그분도 친히 이 물에서 물을 기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왜 가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인데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세례를 누가 주었다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계속 피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로는 계속 예수님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붙어요. 부딪힙니다. 싸워요. 시비를 걸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시고요. 어쩔 땐 예수님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공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 자리를, 이 유대 지방을 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북부 지방, 중부 지방, 남부 지방,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 지방은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북쪽이에요.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그죠? 남부에서 북부를 가려면 중부 지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부 지방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남부 유대, 중부 사마리아, 북부 갈릴리, 이렇게 중, 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남부에서 북부로 가시려면 중부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시죠? 예, 이 당시 사람들은 안 지나갑니다. 그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 이 중부 지방을 안 지나가요. 왜요? 사마리아니까 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면요, 똑바로 가는 길은 중부 지방을 거쳐서 남부에서 북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안 가고요,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나라죠, 요르단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헬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흑인 가정부가 백인 가정에 들어가서 겪는 고충들을 이렇게 영화를 했어요. 거기서 아이를 이렇게 갓난아기부터 해서 아이를 다 키우고요, 뭐 살림 다 살고 청소 다 하고 밥 이렇게 음식 다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흑인 가정부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같이 식탁에서 밥을 못 먹어요. 이때는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 따로 있었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차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화장실을 같이 못 쓰게 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자기는 마당에 밖에 나가서 흑인용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봐야 돼요. 왜냐면 같이 화장실을 쓰면 병균이 옮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흑인들과 같이 화장실을 못 쓰게 만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큰 차별이 1960년대까지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이 백인이 흑인 차별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말하고 하는 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아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 지방, 뭐 유대인들이 갈 일도 없지만 지나가는 것도,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것도, 통과해서 가는 것도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빙 둘러서 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은 것은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하는데요. 그때 이 아시리아가 자기가 정복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부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원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요, 결혼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러면서요,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같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만듭니다. 안 끼워줘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여기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다들 사마리아는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돌아서 다니는데 예수님은 여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름길로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입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길을 들어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이 말이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다. 그럼 이런 뜻 아닙니다. 다 안 다녔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거쳐 가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5절인데요.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3장 앞에 나온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는데요. 3장 1절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나오죠? 여러분 이 3장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이 4장에 나오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먼저 남자고 여자죠. 성별이 다릅니다. 여러분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종교적인 그룹의 서클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정치가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죠.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평민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헬라 철학, 유대 율법, 정통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다. 생활면에서도요. 니고데모 부자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이 여자를 싫어했어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참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냥 대낮에 우물가에 물 들러갔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경건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많이 공부했지만, 많이 배웠지만, 높은 수준의 학문을 쌓았지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지만, 높은 자리에까지 정치적으로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와서 물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요. 우물가로 오는데요. 언제 물을 기르러 옵니까? 6절에 보니까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 낮 12시잖아요. 낮 12시에는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안 와요.
팔레스틴에서 사람들이 정오 한낮에는 잘 안 다닙니다. 거리에 없습니다. 그것도 물을 기르러 가는 거, 물을 기르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걸 이 땡볕에 땀 흘려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 기르러 가는 일은 주로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 무렵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 햇볕 쨍쨍한 이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한 거예요. 사람들 안 다닐 때, 물 기르러 안 다닐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나만 혼자 가서 물을 기르러 조용히 갔다 올 수 있을 때, 언젠지 정오를 택해서 이 시간에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도 혼자 계십니다. 같이 온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보내신 것 같아요. 12명이나 우르르 야 니네 먹을 거 가지러 다 갔다 와, 이렇게 다 보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12명을 다 보내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과 나만의, 예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에 치여서 살죠. 여기저기 밀려오는 일이 한이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난 걸까? 또 어디서 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이렇게 겁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메일 열어보는 것도 싫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본사에서,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막 메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읽지도 못하고 넘길 때가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또 집에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부인이 자기가 못하는 일, 이렇게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갈아달라, 이거 만져달라, 이거 고쳐달라, 장도 봐야 된다, 장 보러 가자, 아이들도 아빠랑 놀아달라고 또 이렇게 달라붙죠. 좀 쉬고 싶은데 또 집안에 들어와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갔다 오고 싶다, 쉬고 오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단 15분, 20분이라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도 좋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바쁘니까, 사람들은 바쁘니까 자기가 잘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바빠,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참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저는 꼭 후회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이거 바쁘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꼭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꼭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이분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을 안 걸어요.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는 뭐 하려고 해요? 물이나 떠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주 쌀쌀맞아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럼 이러면 이거 거절하는 거죠. 저리 가, 꺼져.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거 됐다, 안 준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 이 말 아셨어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적적하고 우리가 좀 말을 걸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장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가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요, 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교회 가자고 주일 아침에 전화하면 안 옵니다. 한질한질 거리면서 힘만 빼죠. 그래도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호의, 내 섬김, 여러분 이런 게요 다 내 맘 같고 알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왜 고구마 전도왕이죠? 고구마 삶는 거, 이게 고구마 삶다가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익었나? 해가지고 뚜껑 열어보고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쑤셔보죠. 그래서 잘 들어가면 잘 익은 거고, 이렇게 딱딱하면 안 익은 거죠.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신중할 것도 없고 그냥 고구마 잘 익었는지 찔러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찔러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뭐 그렇게 고구마 전도왕처럼 이 여인을 찔러보는데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딱 익었다, 딱 익었다. 지금 잘 뺀질거리는데 제대로만 찌르면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계속 찌르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달라, 이렇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하신 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끝까지 보면, 4장이 끝날 때까지 보면 예수님이 물을 마시셨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 이야기로 접촉점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콧방귀를 뀌니까 예수님께서 깨갱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신 게 아니라 생명의 물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어떤 물이에요?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생명의 물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냥 물을 먹으면, 그냥 물 마시면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물 마셔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생명의 물은 먹으면 다시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돈을 모아보십시오. 갈증은 더합니다.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들 더 하잖아요. 한 푼, 두 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요. 더 못 써요. 더 집착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요, 성공으로 나 자신을 채우겠다? 좀 된 사람, 우리가 볼 땐 좀 성공했어요.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발발 떨어요.
더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남을 밟고서라도 남을 집 밟고서라도 자기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출세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로 자기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자기 허전함을 채워줍니까? 어떤 사람은 술, 마약, 노름, 섹스, 여러분 이런 중독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부터 자기 허전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집착하죠, 자녀들. 니고데모는 굉장히 엄격한 경건 생활 그리고 종교적인 규율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영혼의 끝없는 갈망과 이 갈증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산수 잘해보세요. 몇 명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번째?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가 5번 결혼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 아니에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또 언제 헤어질지 5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귀찮아요.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인생 너무 많으면 여러분 2011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러지?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건 아직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오만 데에 빠져서요.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거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여자였지만 사마리아 여자요.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여자였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요. 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우물의 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고요. 인생의 목마름은 남자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했었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꼭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 주님은 상관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없는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말 새해 인사로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 복이 뭘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돈, 건강, 성공, 출세 이런 거라면요. 여러분 새해 그런 복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이 제품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물건을 만들 때 이거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운물가의 여인처럼